입니다. 이사야 62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3장 말씀은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은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를, 또 이들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사야 65장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백성을 이루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선언하시며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66장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이루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62장부터 6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과 같은 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그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징계가 끝나면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 버림받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했다고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 황무지로 바뀌었지만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는 뜻이고, 뷸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신부로 맞이하듯이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부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빼앗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가 잘못했다 해도 남편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비록 하나님을 떠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서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대신 그의 합당한 죄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그런 배반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은 그 대가를 치른 후에는 그들을 다시 신부와 같이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도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신부와 같은 자로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이사야 6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65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울음도 없고 고난과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 세상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서 이리와 어린애가 함께 풀을 먹을 것이며 심지어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는 곳입니다. 어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완전한 곳입니다. 해함이라는 것은 약한 것이고 상함이라는 것은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것도 없고 멸망도 없고 파멸시키는 것도 없는 완전한 그런 곳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새 땅과 새 하늘은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서 3절 말씀, 6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갖는 의미가 이 바뀜으로 인해서 삶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삶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신분이 다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는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이들에게 잠자는 모습을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게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음식을 먹고 동일하게 잠을 자며 또 동일하게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왕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자와 또 공주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살린 우리는 아주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삶의 터전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우리 이사야 6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까지 살아가시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